찬바람이 불면 내가 떠난 줄 아세요? 스쳐가는 바람 뒤로 그리움만 남긴 채 낙엽이 지면 내가 떠난 줄 아세요? 떨어지는 낙엽 위에 추억만이 남아있겠죠. 한때는 내 어린 마음.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다윗의 기름 부음은 세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이 이제 사무엘 상권 16장이고 두 번째 기름 부음은 사무엘 하권 2장 헤브론의 남유다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세 번째 기름 부음은 사무엘 하 5장에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세 번 기름 부음을 받고 통일 왕국의 명실상부한 왕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사무엘 상권 16장. 주님의 영이 줄곧 다윗에게 머물렀다. 하느님이 생명싸개로 다윗을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사울 왕의 추적과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하느님께서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의 생명이 보존이 됐어요. 역사의 드라마를 보아도 주인공은 안 죽죠. 죽을 듯 하면서 안 죽죠. 예, 다윗이 그거예요, 바로. 이런 거를 영화로 제작하면요, 진짜 뭐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냥, 그 시청률 1위 해가지고 될 텐데, 이 영화 제작자들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이렇게 좋은 소재거리들을, 기가 막힌 소재거리들이 있는데, 옛날에 배너 같은 거, 그 배너는 성경에 한 귀절 그런 정도 소재를 했는데도 그렇게 히트를 쳤다면은, 다윗의 이 역사, 이거 얼마나 드라마틱해요. 사울과 다윗의 그 쫓고 쫓기는 그 드라마틱한 인생 역전의 역사, 이런 거를 영화 소재로 하면 흥미진진해서 진짜 유행을 할 텐데, 그 드라마 제작자들이 성경을 안 읽어서 이걸 찾지를 못해. 자, 그래서 단조라고 하는 것은 이 대장간에서 아니면 그 용광로에서 옛날에 대장간에서 불 속에 쇳덩어리를 집어넣어 뻘겋게 다르면은 그걸 망치로 막 두드리죠. 두드리는 게 왜 두드리냐 하면은 속에 기포를 없애는 거예요. 그 기포가 구멍이 뻥뻥 뚫어져 있는데 그거를 없애느라고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두드리고 또 다시 집어넣었다가 또 다시 두드리고, 그렇게 해서 기포를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삶도, 우리 인생도 그렇게 단조 과정, 하느님의 연단 과정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그 거품들, 인생의 그 허풍 떠는 것, 그런 것들을 다 다져서 아주 순금신앙, 정금신앙으로 이렇게
단련시키는 거예요. 두드려서 기포를 없애는 것을 단조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천사의 망치로 두드려서 우리 인생의 불순물들을 정화시키는 것이다. 허영심, 공명심, 음란, 오병, 습관, 악습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을 통해서 훈련시킨다. 자, 이제 17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이제 사울을 섬기게 되는데 이제 사울이 지금 병들었어요. 영이 주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주님께서 보내신 악령이 그를 괴롭혔다. 하느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령이 여기 빈집이 있네 하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 사탄의 먹이는 무엇일까요? 죄예요, 죄. 죄가 사탄의 먹이야.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여기 먹을 것이 많네 하고 사탄이 들어와요. 근데 깨끗한 영혼은 사탄이 기웃기웃하다가 여긴 먹을 것이 하나도 없네. 여기 있다가 굶어 죽겠다. 나가버려요, 사탄이. 사탄의 먹이는 죄예요. 자, 그래서 주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니까 주님께서 보내신 악령이 그를 괴롭혔어요. 그렇게 괴롭힐 때 음악 치료, 비파를 잘 타는 사람이 비파를 치면 다시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비파 잘 타는 사람 없냐 했더니 다윗을 소개한 거예요. 양을 치는 너희 아들 다윗을 나에게 보내라.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사이에게 아들을 보내라고 해서 다윗이 사울 왕궁에 가가지고 그 악기를 연주하고 그래서 사울이 안정임을 찾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17장에 이스라엘이 골리앗의 도전을 받다. 골리앗, 필리스티아의 골리앗 장군, 고구인 장군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골리앗의 풍채만 보고도 놀라가지고 겁먹고 감히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서로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윗의 형들이 그 골리앗을 필리스티아 군대와 싸우러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다윗한테 막내한테 형들 전쟁터에 나가는데 뭐 음식이나 제대로 먹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좀 빵을 좀 싸가지고 가라. 그래서 이제 심부름으로 갔어요. 갔는데 군사들이 수군수군 하면서 필리스티아에 아주 장군이 있는데 골리앗이라는 큰 장군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심부름 갔다가 형들한테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그런데 그 사이에 그런 얘기를 들은 거야.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막 흥분해가지고 할례도 받지 않은 저 필리스티아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느님의 전열을 모욕한단 말입니까? 하고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맏형 엘리압이 이 조그만 게 괜히 이런데 끼어든다고 나무라면서 네가 어쩌자고 여기 데려왔느냐? 광야에 있는 몇 마리 안 되는 양들을 누구한테 맡겼느냐? 내가 너희 교만과 못된 마음을 모를 줄 아느냐? 너는 싸움을 구경하러 것이 분명하다. 나무라는 거예요. 다윗이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지금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하고 형한테 말대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을 떠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니까 이 골리앗 장군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감히 대적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한테 자청해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년이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불렀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나가서 아무도 저자 때문에 상심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필리스티아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너는 저 필리스티아 사람에게 마주 나가 싸우지 못해. 저자는 어렸을 때부터 전사였지만 너는 아직도 소년이 아니냐?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화려한 경력을 말합니다. 임금님의 종은
아버지의 양떼를 쳐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무리에서 새끼 양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그것을 뒤쫓아가서 쳐 죽이고 그 아가리에서 새끼 양을 빼내곤 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덤벼들면 턱수염을 휘어잡고 내리쳐 죽였습니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저 필리스티아 사람도 그런 짐승들 가운데 하나처럼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전열을 모욕하였습니다. 이 다윗의 신앙이 여기서 드러나죠. 다윗의 신앙이 드러나요. 왜? 아니 골리앗 장군 풍채만 봐도 기가 죽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이 조그만 소년이 그는 하느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하느님을 믿는 나는 그를 이길 수 있다. 이 대단한 신앙 아니에요? 다윗의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빼내주신 주님께서 저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손에서 저를 빼내주실 것입니다. 이 다윗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곰의 발톱에서 나를 빼내주신 하느님께서 저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손에서 나를 구해주실 것이다. 왜? 저 사람들은 하느님을 모독했는데 나는 하느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만군의 하느님인 나의 주님은 저들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들을 내 손아귀로 쳐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이 믿음입니다. 이 살아있는 믿음이죠. 말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거기 나가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군인들 다 믿었죠. 그래서 벌벌 떨잖아요. 겉모습 보고. 다윗은 말과 행동이 같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러면 가거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빈다. 네,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혀줘요. 그 소년한테 자기 큰 사울이 얼마나 키가 컸어요. 어깨 하나만큼 더 크다 그랬잖아요. 그걸 입혀주니까 다윗이 그 군복에 그냥 군복 속에 갇혀가지고 꼼짝 못하는 거야. 머리에는 청동투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혀주니까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 칼을 다윗의 군복에 채워주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무장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였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제가 이런 무장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대로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들을 벗어버렸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자기의 막대기를 손에 들고 개울가에서 매끄러운 돌멩이 5개를 골라서 메고 있던 양치기 가방 주머니에 넣은 다음 손에 무린 매끈을 들고 그 필리스티아 사람에게 다가갔다. 예. 자, 그 필리스티아 골리앗이 바라보니까 웬 소년이 엉덩엉덩 뛰어와요. 아니 나를 상대하려면 무장한 장군이 와야지 저런 건방지게 소년이 오느냐고. 그러면서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 오다니 내가 개란 말이냐 하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이리 와라 내가 너의 몸을 하늘의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주겠다. 자,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러자 다윗이 필리스티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맞대고 하였다. 너는 칼과 표창과 창을 들고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의 전열의 하느님이신 만군의 주님 이름으로 나왔다. 오늘 주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나야말로 너를 쳐서 머리를 떨어뜨리고 오늘 필리스티아인들 진영의 시체를 하늘의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주겠다. 신심이 가득한 이런 믿음의 용감한 고백이죠. 너는 칼과 표창과 창을 들고 나왔지만 그걸 믿고 나왔는데 나는 만군의 하느님 이름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너야말로 내 손 안에 밥이다. 그래서 하늘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로 내 몸을 네 시체를 넘겨주겠다. 자신만만했어요. 자,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 계시다는 사실을 온 세상이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로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도 여기 모인 온 무리가 이제 알게 하겠다. 전쟁은 주님께 딸린 것이다.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전쟁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윗이 필리스티아 전열 쪽으로 날쌔게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돌 하나를 꺼낸 다음 무림 맷질을 하여 필리스티아 사람이 이마를 맞췄다. 돌이 이마에 박히자 그는 땅바닥에 얼굴을 박고 쓰러졌다. 다윗은 항상 이게 양치기 할 때 그 사자나 이리가 올 때 항상 하듯이 팔맷돌 한 4-5개를 호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이 빙빙빙 돌리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돌을 껴가지고 돌려서 사자나 그 이리 떼에게 정확하게 맞히면 그들이 도망가고 이제 죽거나 그렇게 그게 익숙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로 전쟁터에 나간 거죠. 갑옷 쓰고 투구 쓰고 칼로 쳐부시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것이 하필이면 골리앗 장군의 요 종술이 여기 이마 미간중 여기 아주 급소잖아요. 여기를 맞춘 거예요. 그 사람도 투구를 썼을 텐데 투구에 여기 구멍 뚫어진 거 거기에 하필이면 거기에 맞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다윗의 실력이 놀라운 것입니까? 아니면 하느님께서 해주신 겁니까? 네, 그래요. 뭐 다윗도 실력이 있겠죠. 하지만 다윗이 뭐 100% 다 성공해요? 사람이니까 뭐 그런 재능이 있기도 하겠죠. 하지만 하느님께서 하신 일이지. 그러니까 전쟁은 하느님이 하신 것이 인간이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거 돌멩이 하나에 맞고 쓰러졌어요. 그 육중한 거구가 이렇게 다윗은 무림 몇 근과 돌멩이 하나로 필리스타 사람들을 누르고 그를 죽였다. 다윗은 손에 칼도 들지 않고 그를 죽인 것이다. 다윗은 달려가서 재빠르게 달려갔죠. 그래서 필리스타 사람을 밟고 선 채 그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 그를 죽이고 목을 베었다. 장군이 죽으니까 그 뒤에 수많은 병사들이 있었지만 장군이 쓰러지니까 지리멸렬 다 흩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필리스티아인들은 저희 용사가 죽은 것을 보고 달아났다. 그러자 이스라엘과 유다의 군사들이 일어나 함성을 지르며 필리스티아인들을 가세 이르기까지 그리고 에크론 성문까지 뒤쫓아갔다. 그러니까 사기가 이스라엘에 충천했죠. 저쪽 장군을 죽이니까 저쪽은 완전히 폐색이 짙어가지고 지리멸렬 흩어져 버리니까 이스라엘이 쫓아가가지고 그들을 죽이는 거죠.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필리스티아인들을 추격하다가 돌아와서 그들 진영을 약탈하였다. 다윗은 그 필리스티아 사람의 목은 예루살렘으로 가져갔으나 그의 무기는 자기 천막에 두었다. 그런데 이 칼, 골리앗이 사용하던 칼이 나중에 그 사제의 아히멜렉 노베 사제 아히멜렉의 집에 있었죠. 그걸 다시 다윗이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후대에 계속해서 사용을 하게 되죠. 자, 다윗이 사울 앞에 나가서 자, 이렇게 참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니까 사울이 기특하게 봤죠. 넌 누구냐? 그랬더니 저는 베들레헴 사람 임금님의 종 이사이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눈여겨보고 이제 가까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계약을 맺다. 자, 하느님이 다윗이 지금 사울은 지금 정상이 아니죠. 그리고 사울은 자기보다 뭐 조금 뛰어나다 싶으면은 시기 질투가.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내친 몸이거든, 하느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조금만 뭐 하면 시기 질투의 영이 사로잡아가지고 다윗을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요주의 인물. 그런데 거기에 부채질하는 건 뭐냐? 여인들이 흥겹게 노래를 주고받는데 항상 또 여인이 또 말썽이요. 그 사울은 수천을 치시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네.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냥 사울이 이 노래를 듣고 바짝 긴장하게 되는 거죠. 아니 사울한테는 수천을 쳤다고 그러고 다윗은 수만을 쳤다고 그러니 야 이거 다윗이 나보다 더 능가하다고 백성들이 알고 있네. 노래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바짝 긴장해가지고 다윗을 이제 시기 질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의 영이 다윗에 들어간 거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 이제 죽이려고 이제
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들어오면은 창을 들고 있다가 그냥 창을 다윗 쪽으로 던지니까 다윗은 그래도 감각이 운동신경이 발달이 됐으니까 그걸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겨요. 그렇게 되니까 다윗이 이제 그 사울 앞에서 항상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느님께서 다윗에게 항상 지켜주고 계시니까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다윗이 살아남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어떤 계획을 잡느냐? 이제 그 전쟁터에 내보내 가지고 다윗을 적군의 손에 의해서 죽이도록 그렇게 모사를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자기 딸을 큰 딸을 주려고 모홀라 자기 딸 메랍을 주기로 했다가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시집 보내고 그 둘째 딸인데 둘째 딸이 다윗을 사랑한대 그 소문이 들려. 그래서 옳다 잘 됐다. 그러면 딸 미칼을 다윗에게 주는데 그 조건으로 빌리스티아 군인들 포피 100개를 가져와라. 그러면 주겠다. 그 의도는 빌리스티아 군대하고 싸우다가 다윗이 맞아 죽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런데 다윗이 빌리스티아 군대하고 싸우고 와서 포피 200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울도 이제 자기 딸을 안 줄 수 없죠. 미칼을 줬어요. 미칼은 다윗을 은근히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도 사실 미칼이 첫사랑의 대상이죠. 자,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그 진행이 되는가 두고 봅시다. 다윗은 사울의 어느 신하보다도 큰 승리를 거두 아주 큰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울이 더 시기 질투가 나는 거죠. 그러니 필리스티아 군대를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다윗이 더 큰 승리를 거뒀어. 다윗의 이름이 점점 더 높아지고 사울은 점점 찌부러지고. 자, 19장에 요나탄이 다윗을 감싸주다. 자, 지금 다윗 편에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아들 요나탄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을 좋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목숨보다 더 좋아하게 만들어요, 요나탄을. 19장에 보면 사울이 아들 요나탄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요나탄이 아니 다윗이 무슨 죄가 있다고 아버지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그럽니까? 반론을 제기하니까 막 사울이 막 흥분해가지고 자기 아들 요나탄을 나무래요. 너는 어떻게 아버지하고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하고 너 친하냐 하면서 못난 자식아 하면서 나무래요. 자, 다윗이 죽을 고비를 넘기다. 미칼하고 지금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전령을 보내가지고 밤중에 미칼을 미칼 집에 있는 다윗을 죽여라. 이 소식을 알고 미칼이 남편을 밖으로 내보내고 다윗의 침상에 그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불을 덮어놓고 그렇게 가장을 해놓죠. 그렇게 자객들이 들어왔다가 그거 보니까 다윗은 어디로 도망가고 그냥 침대에 무슨 인형 같은 게 누워 있어. 그걸 가서 사울한테 얘기를 하니까 사울은 더 화가 나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이제 라마로 쫓아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계속 쫓겨다니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19장 23절에 보면 그래서 사울이 그곳 라마의 나요스로 가는데 그에게서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 라마의 나요까지 걸어가는 동안 줄곧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였다. 이제 다윗이 거기서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언자들이 빠지는 황홀경에 빠지도록 사울과 자객들을 전부 그렇게 그 황홀경에 빠지게 되니까 그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윗을 죽일 생각도 못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는 사울이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며 그날 하루 밤낮을 알몸으로 쓰러져 있었다. 그래 사람들은 사울도 예언자 가운데 하나인가라는 말이 생겨나게 됐다. 이 하나님께서 사울로부터 다윗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전법은 무궁무진하죠. 자, 다윗의 위기. 그런데 이제 다윗이 시편 150편 중에 한 60-70%를 다윗이 썼죠.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쫓겨다닐 때 쓴 시도 있단 말이에요. 그 시를 보면 시편 59편이 바로 이런 시기에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관계를 표현한 시가 있는데 시편 59편 저희 하느님 제 원수들에게서 저를 구하소서 저 적들에게서 저를 보호하소서. 또 시편 59편 11절에 나의 자애로우신 하느님께서 나에게 마주 오시리라. 하느님께서 내가 적대자들을 내려다보게 하시리라. 18절에 하느님 당신은 저의 성체 저의 자애로우신 하느님이시니 저의 힘이시여 당신께 노래하오리이다. 미칼의 방에서 쫓겨가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원수 갚는 일을 맡겨드린 이 시이죠.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고생하며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다윗이 지금 아주 위기 상황에서 고생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다윗의 그 믿음은 대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적 평화를 그래도 주시는 거예요. 사울에 대해서 복수심이 만약에 다윗에게 있었다면 죽일 기회 여러 번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감히 손댈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기회에도 절대로 사울에게 손대지 않죠. 그것이 하나님께는 더 큰 점수를 따는 비결이 된 거죠. 자, 20장에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요나단이 알고 다윗을 안전하게 피신시켜 주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 임금의 식탁에 다윗이 와서 음식도 같이 먹고 음악도 연주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정기 스케줄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본능적으로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탄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내가 아버지의 그 심기를 파악해서 너한테 알려줄게. 다음 며칠 날 또 정기 식사 모임이 있는데 그때 네가 참석해야 할지 아니면 위험한지를 내가 미리 알려줄게. 그리고 화살을 쏘아서 뭐 더 멀리 나가면은 그건 위험하니까 도망가라는 뜻이다. 뭐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약속을 하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요나탄이 아버지 심기를 보니까 이거 죽일 것 같아. 그러니까 다윗 피신하라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화살을 쏘아서 자기들끼리만 암호로 더 멀리 있다 그러면서 그 시종은 무슨 뜻인지 몰라. 그리고 고함을 지르니까 다윗이 이건 도망가라는 말이구나. 도망을 가죠. 다윗이. 그렇게 해서 요나탄이 다윗을 이제 보호해 주죠. 그 요나탄의 마음을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준 것도 하느님이에요. 왜? 다윗을 보호해 줄 다윗 편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탄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울이 갈수록 나쁜 짓을 해요. 21장에 보면 다윗이 놉사제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으러 가요. 이제 쫓겨다니다 보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놉사제 아히멜렉이 뭐 먹을 것 좀 없어? 지금 배가 고파 죽겠어.
빵 5덩어리만 있어도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보통 빵은 내 수중에 없고 있는 것이라고는 거룩한 빵뿐입니다. 즉 제단에 올린 빵밖에 없단 말이죠. 부하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하느님께 제사 드리는 빵, 이걸 먹기 위해서도 사제가 그 빵을 먹는데 정결을 지켜야 돼요. 적어도 일주일 이상을 정결을 지켜야만 이 거룩한 빵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 부하들한테 묻는 거죠. 다윗 당신과 부하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이 거룩한 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출정할 때 늘 그렇게 하듯이 우리는 여자를 멀리하였습니다. 그러니 부하들의 몸도 깨끗합니다. 이번 경우가 보통 여행길이기는 하지만 오늘은 그들 몸이 깨끗합니다. 그제야 사제는 거룩한 빵을 다윗에게 주었다. 주님 앞에 바친 제사빵 말고는 다른 빵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침 그날 주님 앞에서 물러내고 따뜻한 빵으로 바꾸면서 치워놓은 것이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묵상할 것은 이 구약의 제사빵도 사제나 이 빵을 먹기 위해서는 일주일 이상을 일주일인지 열흘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정결을 지켜야 한다면 성체는 구약의 빵보다 한없이 더 거룩한 것이죠. 구약의 빵은 하나님의 상징이고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제물일 뿐이지만 성체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을 다루는 사제들은 정결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돼요? 그러니까 사제 독신제가 여기에서 암시되는 거 아니에요? 사제 독신제를 성경에 직접 기록한 것 없다. 직접 기록은 없지만, 즉 사제는 독신을 지켜야 된다 그런 표현은 없지만 이런 거를 미루어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사제는 독신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잖아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아니 구약의 제사빵도 그걸 먹으려면 며칠씩 정결을 지켜야 되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매일 성체를 축성하는 사제가 정결을 지켜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매일 미사를 지내니까 매일 독신을 지켜야 되니까 그 독신 지킬 수밖에 없죠. 그뿐만 아니라 신약에 예수님의 복음 말씀 중에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둥지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랬죠. 그럼 여우에게 둥지는 뭐예요? 가정이에요. 새에게 둥지는 뭐예요? 가정이요. 그러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가정이 있고 새도 둥지 가정이 있는데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지 독신으로 사셨어.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제들은 예수님이 독신 지켰으면 우리 사제들도 독신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제가 부족하니까 사제도 결혼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어디서 나온 건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요. 성경에 사제가 독신 지키라는 말이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미루어 보면 충분히 사제는 독신 지켜야 된다는 것이 추론이 되죠. 그리고 나면서부터 고자가 된 사람이 있고 스스로 고자가 되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고자가 된 사람이 있다. 그건 뭐예요? 사제가 독신 지키면서 스스로 독신으로 사는 사람도 있다. 그 여지를 남겨놓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태어나면서부터 고자가 된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황관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러나 스스로 하늘나라를 위해서 고자가 된 자, 즉 독신을 지키는 사람도 있다. 하늘나라에서 독신 지키는 사람이 사제 아니에요? 수도자고. 그러니까 사제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독신제를 자꾸 허물려고 그러고 사제도 혼인해야 된다 이런 소리 하는데 그러면 사제를 혼인시키면은
성소가 불어날까요? 성공의 사제 지금 남아납니까? 남아돌아요? 성공의 사제들은 절반이 독신을 지켜요. 내가 성공의 강화도가 성공의 그 한국에 최초로 들어온 곳이잖아요. 강화읍의 성공의 그 본당이 한국의 성공의 1번이에요. 그 지금 보물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강화도 내에는 곳곳에 성공의 성당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외삼촌 그 집 가까운 곳에 성공의 성당이 있는데 거기 그 신부님을 젊은 신부를 만났어요. 내가 외삼촌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 때 가니까 그 신부도 왔더라고요. 그래서 차 한잔 하자고 해가지고 외삼촌 댁에 가가지고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독신을 지키고 있고 혼자 살아요. 그 시골 작은 본당에 신자 몇십 명밖에 안 되죠. 그런데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런데 기꺼이 살아요. 그런데 자기 동기들 중에 절반이 독신을 스스로 지킨대요. 그러니까 성공에 그 결혼시킨다고 해가지고 뭐 신부가 많이 남아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다 그 신기루 같은 소리야. 결혼시키면은 성소가 많이 늘어날 거다. 신기루 같은 소리예요. 가톨릭 신부가 만일 독신을 깨고 결혼을 한다면 개신교하고 나을 게 뭐가 있어요?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는 가톨릭의 그 신성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리지타 성녀한테 하나님께서 그러죠. 사제 독신제를 푸는 교황은 지옥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잖아요. 어쨌든 자, 이 내용이 사제 독신제를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그 빵을 얻어먹고 다윗 일행이 빵을 얻어먹었는데 여기 또 간첩 같은 인간이 하나 있어요.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요걸 엿들었어. 자, 그리고 다윗이 그 아무래도 이제 사울한테 지금 쫓기니까 위험하니까 그래도 좀 무기를 하나 가져야 돼. 뭐 창이나 칼 같은 거 없습니까? 그랬더니 에봇 뒤에 숨겨놓은 그 골리앗 장군의 칼 그게 여기 있습니다. 아유 그만하면 최고죠. 그거 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히멜렉 사제로부터 다윗이 그 칼 골리앗이 쓰던 칼을 가지고 이제 자기 호신용으로 칼을 차고 이제 또 다른 데로 가서 도망 다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필리스티아로 망명을 갑니다. 그러니까 하도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는 사울이 그냥 이잡듯이 쫓아다니니까 아예 좀 안전한 곳이 없나. 그래서 필리스티아로 적군으로 들어가. 갓 임금이 있는데 갓 임금 아키스에게 가서 다윗이 조금 이제 거기서 은신해서 살까 하고 그러는데 아이고 부하들이 갓 임금 아키스한테 수군수군 저기 다윗이라고 다윗 아니라고 사울은 수천을 치셨는데 다윗은 수만을 친 바로 그 장본인이라고 그랬더니 다윗이 그 느낌을 보면서 이거 꼼짝없이 죽게 됐구나. 그러니까 재치 있게 아주 바보 천치 노릇을 하는 거예요. 성문짝을 극적극적하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제일 흘리기도 하고 완전히 좀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갓 임금이 저 미친 녀석 아니야? 그 미친 녀석을 왜 여기 데려왔냐? 그래서 내보내주죠. 간신히 살아났어요. 이건 뭐예요? 하느님이 필리스티아에 가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22장에 보면 다윗은 그곳을 떠나 아둘람의 굴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아둘람으로 가서 은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아둘람에 뭐가 있느냐?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집안 전체가 이 소식을 듣고 그리로 내려갔다. 또한 곤경에 빠진 이들, 빚진 이들, 그 밖에 불만에 찬 사람들이 모두 다윗에게 모여들었다. 아둘람에는 그 당시 사울 왕이 이렇게 미친 짓을 하고 있으니까 나라의
한 맺힌 사람들, 불량 청소년들, 카드 빚진 사람들, 술주정뱅이들, 알코올 중독자, 골치 아픈 사람들이 여기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집, 부잣집 털어가지고 그저 그때 먹고 살고 이런 거예요. 여기에 다윗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하느님은 여기에 다윗을 집어넣느냐? 여기서 리더십을 키우라는 거예요. 리더십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 수가 400명가량 되죠. 400명 적지 않은 수죠. 그러면 400명을 다윗이 잘 교화하고 하나님 신앙을 심어주고 그리고 그들을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이끌어주고 한 맺힌 사람 한도 풀어주고 상처받은 사람 상처도 위로해주고 이게 참된 목자의 역할이잖아요. 다윗한테 이런 리더십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보낸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큰 경험을 하죠. 상처 치유 방법을 터득하고 부와 양성 능력을 키우고 실전 경험을 하고 리더십을 양성하는 겁니다. 자, 이러는 사이에 사울이 놉 사제들을 학살합니다. 아까 도액이라는 간첩이 있었죠? 그가 사울한테 가가지고 쏘곤 다 일러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정상이 아니죠. 아주 예민해 있죠. 다윗을 도와줬다고는 완전히 적이죠. 그러니까 놉 사제 엘리멜렉을 불러가지고 그의 그 사제들 85명을 처단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제를 처단하라니까 다른 사람은 다 나는 사제에게 손 안 대겠다고. 그래 도액 네가 처단해. 네가 돌아서서 이 사제들을 쳐라. 그랬더니 도액이 85명의 사제들을 다 죽여요. 이 도액은 지옥에 가장 깊은 지옥에 들어가게 있죠. 자, 아히톱의 손자이며 아히멜렉의 아들인 한 사람이 목숨을 건져 다윗에게 달아났다. 그의 이름은 에브야타르. 나중에 에브야타르 사제에 다윗에게 큰 역할을 합니다. 에브야타르는 다윗에게 사울이 주님의 사제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다윗이 에브야타르에게 말하였다. 그 에돔 사람 도액이 그날 거기에 있었는데 그가 틀림없이 사울에게 보고하리라 짐작하였소. 당신 아버지 집안이 모두 목숨을 잃은 것은 바로 내 탓으로 돌려야 하오. 무서워하지 말고 여기에서 나와 함께 있도록 합시다. 사실 당신 목숨을 노리는 자는 바로 내 목숨을 노리는 것이니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요. 다윗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의리가 있어요. 이 도액을 요 에브야탈 사제를 자기 아버지가 나 때문에 죽었다. 에비멜렉이. 그래서 그 아들 사제를 끝까지 돌보죠. 그리고 여러분 아까 요나탄의 아들 무피보셋이 피신하다가 유모가 떨어뜨려가지고 다리를 절어요. 그 다리를 줬는데 사울과 요나탄이 전쟁터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죽죠. 죽은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된 후에도 끝까지 그 아들 무피보셋을 다리 저는 무피보셋을 자기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해요. 끝까지. 참 의리의 사나이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요나탄의 그 우정, 그것 때문에 그 아들 무피보셋을 끝까지 돌봐주는 거예요. 사울 왕국은 망했어도. 이게 다 하느님 앞에 참 다윗이 참 그럴 하느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착한 일을 많이 했죠. 자, 그 다음엔 다윗이 크일라를 구하러 갑니다. 다윗은 필리스티아인들이 크일라의 싸움을 걸어 타작마당을 약탈해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다윗은 불의를 보지 못하죠. 그래서 불의로 부당하게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도와주죠. 그가 주님께 제가 가서 저 필리스티아인들을 칠까요? 다윗의 위대한 점은 이거예요. 사울은 지가 판단하는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요. 제가 필리스티아인들을 칠까요? 주님께 의향을 물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윗에게 가서 필리스티아인들을 치고 크일라를 구해주어라.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이거 실험하시라고요. 매일매일 일상에 내가 오늘 이걸 하고 싶은데 하느님 할까요 말까요? 하느님 뜻은 어떠세요? 묻고 하시란 말이에요. 그거 묻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무슨 계획을 잡았는데 내가 내가 생각해봐도 이거는 좋은 일이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안 묻고 그냥 좋은 일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뭐 하고서 해. 그것과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고 하는 것과 천지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안 물어보고 내가 한 거는 하나님과 상관없어. 하나님 나라에 그거는 공로가 안 돼.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 것은 하늘나라의 공로가 되는 거예요. 한 끗 차이인데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한 것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한 것과 안 한 것과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필리스티아를 쳐서 크일라를 구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벗어나다. 그 다음에 24장에 엔게디 산성으로 피신합니다. 다윗이 사울이 방해물이 아니라 하느님이 다윗을 키우기 위해 연단을 허락하신 것이다. 하느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어떠한 환경 고통도 이길 수 있다. 자, 다윗이 사울의 그 추적을 받아서 도망 다닐 때 다윗이 하느님을 원망하거나 혹은 사울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했다면 다윗의 마음이 평화롭지가 않죠. 그런데 이걸 하느님의 섭리라고 생각하고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나를 키우기 위해서 이런 연단과 고통을 주시는구나 생각하면 다윗이 사울을 미워할 이유도 없고 또 하느님께 불평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 고통이 있다면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키우기 위해서, 나를 겸손하게 다듬기 위해서, 나의 모병 습관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런 연단을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그건 나의 영적인 진보,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불평하고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런 고난을 줍니까? 불평한다면 은혜롭지가 못해. 불평한다고 고난이 없어집니까? 어차피 받는 고통인데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힘에 겨운 십자가는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나를 이렇게 내 믿음을 크게 보시고 이런 연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렇죠? 안 그래요?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죽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자기 임무가 끝났고 이제 사울이 이제 이렇게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다윗이 이제 거의 연단이 끝나갈 때가 되니까 이제 사무엘도 이제 하느님께서 거두어가시죠. 자, 다윗과 아비가일, 자, 마온이라는 지방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예요. 그의 아내는 아비가일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까도 봤듯이 어떻게 보면 현대말로 말하면 의적 일지매 같은 그런 생활을 한 거예요. 산에 400명이 모여서 부잣집, 그때는 도둑떼가 많았으니까 도둑떼로부터 당신 집 재산을 지켜줄 테니까 그 대신 우리 먹을 것 좀 대어주십시오. 그런 생활을 한 거예요. 산골짜기에서. 그래서 이제 나발이라는 이 부자의 집에도 이제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그리고 이제 양식이 떨어져서 좀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청하로 젊은이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나발이 다윗이 뭔데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귀찮게 구느냐 그러면서 푸대접을 해서 보낸 거예요. 막 야단을 쳐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그냥 진짜 뚜껑이 열린 거죠. 그래서 야, 나 칼차 해가지고 막 이제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종으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을 섭섭하게 해서 보냈으니 저 틀림없이 복수하러 올 것 같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빨리 음식을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선물을 잔뜩 준비해가지고 이제 다윗이
오는 길로 마중 나간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아비가일은 빵 200덩이, 술 2부대,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밀 5스와 건포도 100뭉치, 말린 무화과 과자 200개를 서둘러 마련해서 여러 나귀에 싣고 이제 다윗을 찾아서 이제 마중 나갑니다. 23절에 보면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자 나귀에서 얼른 내려와 다윗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발 앞에 엎드린 채 애원합니다. 나리, 죄는 바로 저에게 있습니다. 당신 여종이 나리께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디 당신 여종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나리께서는 나발이라는 고약한 사람에게는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그는 나발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말도 나발이라는 말이 그렇게 은혜로운 말은 아니죠. 그래서 나리, 살아계신 주님과 나리의 목숨을 두고 맹세합니다. 다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윗을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정녕 나리께 튼튼한 집안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주 나리의 하느님 앞에서 나리 목숨은 생명의 보자기에 감싸일 것입니다. 생명싸게도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지금 다윗은 칼 차고 가가지고 당장 나발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있는 말 없는 말로 이제 다윗을 자꾸 설득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나리께 약속하신 복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어 나리를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울 터인데 지금 정당한 이유 없이 피를 흘리며 몸소 복수하시다가 나리께서 후회하시거나 양심의 가책을 받으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리께 복을 내려주실 때 당신의 여종을 기억하여 주시오. 이게 다윗이 그냥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합니다. 오늘 그대를 보내시어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으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미할 뿐이요. 오늘 내가 사람의 피를 흘리고 내 손으로 직접 복수하는 일을 그대가 막아주었으니 그대와 그대 분별력이 축복을 드리요. 다윗이 이제 마음이 다 풀린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함으로써 다윗이 피 흘리는 일을 멈추게 해준 것이죠. 그래서 그냥 그 선물을 받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아침에 이제 이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 나발이 술에 취해가지고 잔뜩 이제 인사불성이 됐다가 이제 그 이튿날 술이 깼을 때 아내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발이 심장이 멎으면서 돌처럼 굳어버렸다. 열흘쯤 지나서 주님께서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었다.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다윗은 이렇게 말하이다. 주님께서는 찬미받으소서. 주님께서는 내가 나발에게서 받은 모욕을 갚아주시고 당신 종이 악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 게다가 주님께서는 나발이 자기의 악을 되받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서 아비가일을 데려와요. 그러면 다윗이 아비가일을 데려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다윗은 아직도 지금 진짜 의적 일찜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재정적인 스폰서가 필요한 거예요. 아비가일은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재정 스폰서로 아비가일을 받아들였다.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 첫사랑은 누구예요? 미칼이에요. 미칼. 뭐니 해도 다윗에게 있어서 첫사랑은 미칼이에요. 그러니까 미칼을 잊지 못하니까 나중에 미칼을 사울이 또 빼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또 시집을 보내요. 그랬다가 이제 사울도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의 그 아들이 잠깐 왕이 됐을 때 미칼을 다시 나한테 다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시집 같은 사람을 다시 그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뺏어와요. 그래서 미칼과 다윗이 다시 결합을 하죠. 그런데 또 무슨 사건이 있는가 하면은 계약궤를 다시 옮겨오는데 다윗이 너무너무 흥겹게 춤을 추다가 그냥 바지가 벗어진도 모르고 춤추는 것을 미칼이 창문으로 내다보고 꼭 꼴 좋습디다 하면서 다윗을 흉보니까 다윗이 거기서 아주 모멸감을 느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미칼이
자식을 못 낳아요. 그 이야기는 다윗이 미칼한테 정이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같이 동침을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미칼과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다윗의 마음 한편으로는 항상 허전한 거예요. 그러다가 밧세바를 범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역사가. 다윗이 부부관계가 원만했으면 그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 미칼한테 그렇게 모멸감을 느끼고 다시는 합방을 안 하고 그렇게 되니까 다윗이 늘 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제 그다음부터 술 마시고, 그러니까 그 밧세바를 범하기 전날 밤에도 군사들은 이방인들하고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술 마신 거예요. 혼자서 홀짝홀짝 마시다가 밤을 새워 마셔서, 그리고 아침 새벽녘에 잠이 들어서 일어나 보니까 오후 4시요. 4시에 옥상 올라가가지고 기지개 펴고 있는데 웬 여자가 저기서 가깝더라고. 저 밧세바 집하고 다윗 왕궁하고 아주 가까워요. 그리고 가까운 데서 어쩌자고. 그래서 밧세바도 그렇지 낮에 그렇게 옥상에 올라가서 저 보는 데서 그렇게 목욕을 해. 그렇게 해서 또 음욕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큰 죄를 범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그 진짜 개국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아 장군을 위험한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결국 적군한테 맞아 죽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간음죄, 살인죄 이런 엄청난 죄를 범해요. 그 원인을 따져 보니까 미칼에서 원인이 비롯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26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다시 살려주다. 하킬라 언덕에 올라가는데, 그 사울 일행이 밤을 타서 군대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사울은 진지 안에서 머리맡 땅바닥에 창을 꽂아놓고 잠들어 있었다. 아브네르와 그의 군사들도 사울을 둘러싸고 잠들어 있었다. 아비사이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오늘 원수를 장군 손에 넘기셨으니까 이 창으로 그를 단번에 땅에 박아놓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주님께서 그분을 치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 때가 되어서 돌아가시거나 싸움터에서 내려가 사라지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게 손을 내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가자. 그래서 물병 가지고 나와가지고 저 자기 진영으로 와가지고 다윗이 큰 소리로 외치죠. 아브네르한테 너 주군을 왜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내 물병 어디 있는가? 저 임금님의 물병이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봐라. 여기 있다. 그 말을 듣고 사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윗의 목소리를 듣고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다윗은 제 목소리입니다. 저희 주군이신 임금님. 그런데 어찌하여 주군께서 이 종을 뒤쫓으십니까? 제가 무슨 짓을 했단 말입니까? 제 손으로 지은 죄악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희 주군이신 임금님께서는 이제 이 종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만일 주님께서 임금님을 부추기시어 저를 치시려는 것이라면 저는 기꺼이 그분께 바치는 예물이 되겠습니다. 어째 내가 당신을 해치려고 하지 않는데 왜 당신은 나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또 제정신이 들면 내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또 그래요. 그러다가 악령이 시기 질투의 영이 또 사로잡히면 또 쫓아다니고 22절에 보면 다윗이 응답합니다. 여기 임금님의 창이 있습니다. 젊은이 하나가 건너와 가져가게 하십시오. 주님은 누구에게나 그 의로움과 진실을 되갚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임금님을 제 손에 넘겨주셨지만 저는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게 손을 대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임금님의 목숨을 귀중하게 보아드렸으니 주님께서도 제 목숨을 귀중하게 보아주시어 온갖 재앙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제정신을 들어서 내 아들 다윗아 복을 받아라. 너는 하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제정신이 들 때는 이러는데 또 시기 질투의 영이 사로잡히면 완전히 악마 마귀짓을 하죠. 자, 다윗이 다시 필리스티아로 망명하다. 이제 필리스티아로 망명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아키스 왕에게 가가지고 청을 하죠. 한 성을 좀 제가 머물 수 있는 땅을 달라고. 그래서 치클락을 다윗에게 줘요. 그러면서 치클락에 머물면서 이 아키스 왕을 도와서 많은 지역을 점령을 하죠. 그러니까 왕도 아주 흐뭇해요. 오늘은 어디를 쳤소 하면서 매일 그 다윗을 불러서 이렇게 사이좋게 잘 지내는데,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냥 여기 필리스티아에 빌붙어서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다윗은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쫓겨나게끔 만들죠. 또 그런데 28장에 보면 사울이 점점 이제 악화되죠. 점쟁이를 찾아가야죠. 점점 초조하고 긴장이 돼가지고 밤잠을 못 자고 이제 그러는 사이에 전쟁을 치려고 그러는데 이게 필리스티아를 쳐 올라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사람이 없어.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죽은 사무엘 영을 불러달라고 그래요. 원래 그 죽은 영을 부르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실험 삼아라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무엘 영이 그 무당에 의해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올라오면서도 어째 나를 괴롭히느냐 하면서 막 화를 내시죠. 그런데 물어보는 거예요. 자, 지금 필리스티아로 쳐 올라가고 싶은데 아무 하느님이 대답이 없으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미 너를 떠나 내 원수가 되셨는데 어쩌자고 나에게 묻느냐.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너에게 하시어 이미 이 나라를 내 손에서 빼앗아 네 이웃 다윗에게 주었다. 너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분의 타오르는 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않았다. 주님께서 오늘 너에게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너와 더불어 이스라엘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 넘기시어 내일이면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즉 죽을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진영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근데 이걸 말을 믿지 않고 이제 쳐 올라가죠. 29장에 보면 다윗이 필리스티아인들에게 배척당하다. 이제 하나님은 필리스티아에 잠시 피신하고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도록 이스라엘로 돌아오라 하는 뜻인데 다윗은 거기가 좋으니까 그냥 눌러 있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필리스티아 제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저 다윗 위험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저 이스라엘 사람인데 막바지에 우리한테 공격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아키스 왕한테 쫓아보내십시오. 그래서 아키스 왕도 할 수 없이 다윗 자네 이제 갈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다윗은 가 좋은데 왜 나를 쫓아내려고 그러냐고 항의를 해요. 제가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임금님 앞에서 나온 날부터 이 날까지 이 종에게 무슨 잘못이 있기에 저희 주군이신 임금님의 원수들과 싸우러 나가지 못하게 하십니까? 아키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내 눈에는 글쎄 그대가 하나님의 천사처럼 좋은 사람이요. 그 사실을 나는 알고 있어. 그러나 필리스티아 제후들이 그가 우리와 함께 싸우러 나가면 안 되오 하고 말하였소. 그러니 그대는 그대와 함께 온 옛 주군의 부하들과 더불어 아침 일찍 일어나시오. 아침 일찍 일어나 동이 트는 대로 길을 떠나시오. 그래야 다윗과 부하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필리스티아인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필리스티아인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갔다. 이게 하느님께서 다윗을 빼내시는 거죠. 30장에 보면 다윗이 아말렉을 치다. 아말렉을 이겨요. 그리고 31장에 사울이 죽다. 사울이 이제 다윗을 그만 괴롭혔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크 캐노피를 거두셔. 넌 요만큼이다. 네가 그렇게 악랄하게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훈련을 시켜줬는데 훈련시킬 것까지는 고맙다.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다. 이제 다윗을 키워야 되겠다. 그거예요.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죽습니다. 다윗의 시대가 열립니다. 두 번의 필리스티아 망명을 통해서 바로 서도록 섭리하시는 하느님의 섭리줄은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사울 시대의 종막, 사울의 다크 캐노피가 거친 겁니다. 그래서 막을 하고 다윗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 사무엘 하권의 시작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잘 따라오셨죠? 너무 빨리 해서 오늘 빨리 하면서도 내가 지치질 않네. 예? 여러분들하고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 것 같아요.